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고 기도 큰 모임에 또 이렇게 발대식으로 모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이 시대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또 지금 이 21세기의 전쟁이 웬 말입니까?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이제 하루 아침에 그런 봉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예측할 수 없는, 또 남북 관계도 90년대는 임박한 통일 때문에 참 이 북한 교회 재건 운동, 한국 교회가 참 힘쓰고 그러고 왔는데, 지금은 더 오히려 모든 관계가 더 소원해지고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보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한국 사회를 이끌고 또 국제 정세를 이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장벽도 많고 우리가 감당 못할 일,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게임이다, 우리는 싸우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그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봤어요. 그 골리앗이 커 보이겠습니까? 골리앗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존재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볼 때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약돌을 들어가지고 던질 때 그 골리앗이 쓰러질 것 같지 않던 골리앗이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통일 얘기를 하고 북한 얘기를 할 때 통일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어렵습니다. 뭐 힘듭니다.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뭐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이 될 때 그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이 때다 말씀하시니까 그냥 동서독이 그냥 한순간에 정말 너무나도 우연같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통일이 됐어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소련이 말이죠, 페레스트로이카 하면서 고르바초프 나타나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개방을 해버리고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뭐 국제 정세라든지 뭐 어떤 북한의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 우리의 분석,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 영안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데스 바냐에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그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땅에는 이미 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인 족속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와서 현실적으로 분석을 얼마나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지 모릅니다.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그 땅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 그 땅에는 이미 임자가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일 거다. 무모하게 덤볐다가는 죽는다. 모든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울면서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다. 우리가 그들 눈에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현실적으로 듣고 판단한 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뭔가를 분석하고 토론하고 어떤 결론에 도출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시점에 봉착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국제정세를 바라보고 북한을 바라보고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먼 것 같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정확한 분석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이라도 통일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간 사람들은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도대체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린 지금 전쟁하러 왔지 지금 야외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쳐라. 뭐 외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돌을 들고 던져라. 이것이 합리적인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돌아라. 외쳐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힘을 기르고 어떤 능력을 길러서 뭔가를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빌리 코리아가 이제 900차까지 벌써 기도 모임으로 왔어요. 참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그게 되겠느냐?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번에 또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모이고 또 모이고 계속 지역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왜? 그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회 때 모이고 2회 때 모이고 3회 때 모이고 계속 모이는 거죠. 그게 지금 900차까지 왔어요. 이렇게 오래 가면 갈수록 무엇을 의미합니까? 통일의 때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는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치인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경제인이 상황을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고 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거나 어떤 권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골방에 작은 곳에 아무도 주목해 보이지 않는 곳에 모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몇 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주 목요일 기도하러 오는 그 자리마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들으시고, 그래 조금만 더 기도해라,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조금만 힘내라. 오늘 우리를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흔적들이 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참 감동적인 것이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 조카 롯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복을 받았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도 재산이 막 점점 불어났는데 이 따라온 조카 롯도 재산이 막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그 광야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 자기들의 양떼들을 물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막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아니 우리는 같은 한 혈육인데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가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갈라질 때가 됐나 보다. 우리 이제는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조카한테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삼촌인 내가 먼저 땅을 고를 테니까 내가 이쪽을 고르면 넌 저쪽을 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편으로 갈게. 네가 먼저 좋은 땅 골라라. 그러니까 이 롯이 신이 난 거예요. 야 삼촌이 나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넙죽 그거를 받아버리고 자기가 보니까 저 소알들 쪽에 아주 푸른 초장이 있고 너무 좋으니까 삼촌 나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글로 가라. 그럼 난 반대쪽으로 갈게. 좋은 땅이니까 반대편은 척박한 땅일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그랬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척박한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막인들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광야인들 어떻게 했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만큼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좀 몸이 약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자꾸 약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몸이 빼싹 말랐었어요. 말라가지고 힘도 없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이제 저 대학부 때부터 이제 은사셨던 분이신데 약사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오더니 저한테 이 약봉지를 하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이게 뭐예요? 이거 아로나민 골드인데 이거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 먹으라고. 이제 하도 보기 민망했던지 그걸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 빈혈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고 그러면 핑 돌면서 이 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별 보신 분 계십니까? 별이 노란 별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러잖아요. 막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피어나고 돌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약사신데 그걸 주시니까 제가 그걸 하나를 딱 먹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참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말씀 전하고 나서 집사님 아로나민 골드 꼭 드세요. 아로나민 골드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 집에 가 신방하고 나서도 권사님도 피곤해 보여요. 아로나민 골드 드세요.
말씀 전하고 나서 아로나민 골드 드세요. 아로나민 골드 드세요. 아로나민 골드 드세요. 아로나민 골드에서 저한테 상 줘야 돼요. 제가 얼마나 전도하고 다녔나 몰라요. 아로나민 골드.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아로나민 골드 안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먹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로나민 골드 먹었는데 왜 또 별이 보이지? 왜 또 어지럽지?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박 목사야. 아로나민 골드가 너를 지키냐? 내가 너를 지키냐? 그게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참 이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오신 부흥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람이 약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을 볼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심정이 와서 박혔는지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냥 말뿐인 거예요. 실제로 아프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을 찾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약 찾는지 몰라요. 두통 생기면 그냥 두통약부터 찾지 우리가 하나님 왜 두통이 옵니까 그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을 의지하거나 요즘에는 그래요. 보면 아프면 옛날에 없던 시절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자식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병원 갈 돈도 없으니까 그냥 자식 들쳐업고 교회로 와가지고 그 찬 마룻바닥에 자식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철야기도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냥 무슨 문제만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그 차가운 바닥에 그 자녀들 이렇게 누워서 밤새도록 거기서 방석 2개 놓고 그 위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거기서 몸을 흔들면서 밤새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아팠던 자식들이 낫고 가정에 문제 있는 거 해결이 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기도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와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복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 떠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생기니까 약을 사 먹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파? 그러면 옛날처럼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냥 아프면 병원 가는 거고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에 얼마나 범람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건 옛날 가치관이니까 덮어버리자. 지금 세상에 떠도는 그런 얘기들 듣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지식을 전달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거 틀어놓고 거기 앞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세상 지식 쌓아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기 시작을 해요. 듣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아프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주님 말씀해 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 정말 한국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기적의 역사는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900차까지 지금 기도를 이어왔어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뭐 어떤 집회라든지 이런 또 청년연합 집회라든지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이 해왔어요. 근데 보면 한 번 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 번 하고 나서 끝이 나요. 그러고는 더 이어지지 않아요. 한 번 대회 잘했다. 그러고 그냥 우리끼리 박수치고 끝나버려요.
이것이 한번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빌리 코리아는요, 참 대단한 거예요. 900차까지.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은 1000차를 또 벌써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까지 끝까지 그냥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가 도울 것이라고 하는 걸 언제까지 너희들이 믿고 가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한국 망하지 않겠냐, 뭐 점점 어려워진다, 남북관계 얘기하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 한국 땅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그런 걸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을 가로막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은요, 군사력이 뛰어나야 돼. 무기가 좋아야 돼. 지금 뭐 그래서 군사력이나 뭐 무기 ICBM 그러고 뭐 핵폭탄을 만든다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무기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 밑에서 싸우는 군사력이 많아서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어떡합니까? 손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는 정말 팔이 아파 끝까지 손을 들고 싶은데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요, 이게 동산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밑에서 지금 싸우는 게 뻔히 다 내려다 보여요. 그냥 한 걸음에 뛰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의 산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이 팔이 떨어지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동료들이 지금 죽는 거예요. 내가 팔이 아프다고 팔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 팔 안 떨어지게 하려고 모세가 울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팔이 떨어지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칼에 맞고 쓰러지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를 돌에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서서 모세의 팔을 이쪽 왼편 오른편에서 이렇게 붙잡고 서 있으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협력인 거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이 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하고, 참 이 주코가 참 대단한 것은 그동안 이 전국의 19개 도시에 이렇게 주빌리 코리아 기도회가 생기고 해외에 또 생기고 뭔가 기도하는 동지들이 자꾸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6월 6일에 주코 큰 기도 모임에 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도요,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계속 모여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더 모으고 모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빌리 코리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갈렙 45년 동안, 그죠? 이 광야를 떠돌았지만
45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갈렙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난 반드시 들어간다, 이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45년 만에 여호수아 앞에 서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나를 선봉에 세워라, 저 거인 족속을, 제일 어려운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러고 달려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자녀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는데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야곱도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결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다 누리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빌리 코리아에서 우리 주빌리안들이 900차까지 지금 기도를 이어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900차 처음부터 하신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누군가가 시작을 했고 누군가가 바톤을 이었고 또 누군가가 바톤을 이어갈 거예요. 이 기도의 이 릴레이가 끊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그 기도의 릴레이가 흘러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암만 환경이 어려워도 다른 걸 다 멈춘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을 내서 우리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그 역사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빌리 코리아 구국 기도회를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기도, 감당해야 할 기도를 감당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6일에 있을 주코 기도 큰 모임 발대식으로 모였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당일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